각자 집마다 이렇게 잠금 시설이 있죠. 도어락이라고 이렇게 비밀번호 그 키를 눌러서 열고 닫고 하지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걸어 놓았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지금 이 시간 공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1924입니다. 1924. 진짜입니다. 1924. 1924를 왜 1924로 했냐면요. 천국이사. 천국이사의 의미로 1924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사로 기억해. 그렇게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들 천국이사에서 네 자리잖아요. 1924 기억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우리는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사할 거 생각하면서 천국 이사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합니다. 자, 비밀번호는 이 천국 이사를 저희가 오래 썼거든요. 오래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사람이 같이 동시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모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집에 집 각자 집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이제 그 집이 많이 하나님 나라에 쌓았다 생각을 해서 많이 좋은 것으로 이제 집이 지어졌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오두막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너무 컸습니다. 아니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재료들이 하나씩 자꾸 땅으로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얼마 남지 않아서 요거밖에 안 된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늘에 쌓였던 것들이 자꾸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훌륭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했어. 내가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떨어져 내려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만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칭찬 영광 다 받고 자기 자랑 다 삼고 그랬으니 이제 하늘에 쌓인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서 보니까 집이 많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못했어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에 쌓은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또 이렇게 좋습니까? 물었더니 많이 쌓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중보와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힘쓰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쌓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집은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잘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그냥 땅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집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신앙, 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건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 곧 내 집 잘 짓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어떤 복을 담고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복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적. 이전 성경에는 공로. 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로가 잘 쌓여서, 그래서 좋은 집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세우고 잘 관리해서 정말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이런 개인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상을 받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원하셔서 그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우고 잘 관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으로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 잘 세우고 또 잘 관리해서 큰 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터가 나옵니다. 집을 세우려면 터를 준비하고 터를 닦아야지요. 기초를 잘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그 터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11절 후반부에 이 터는 곧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잘 자라게 하고 잘 관리하게 하려면 터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정말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나 또 어떠한 우상이나, 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터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터가 반석과 같은 그런 튼튼한 터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 집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가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약한 집안에 세워져 있으면 이 집은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튼튼하게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터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상식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이 되었어요. 앞서 우리 찬양에서 물 위를 걷는 자처럼 주님이 물 위에,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아무리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시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이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터는 신앙의 시작이며 근간입니다. 신앙의 시작이며 근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주시는 그 부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가지 부분은요,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막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데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땅의 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와 그 당시와 또 미래 오늘날에까지 앞으로의 모든 것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그 무게로 인하여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를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세워질 수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요, 근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이 이렇게 확실하고 정말 어떤 죄 해결의 근간이 되어지는 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터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세워지고요. 또 잘 지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죄 용서의,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의 터는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주님 앞에 은혜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어야 합니다. 이 터를 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터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 그 죄 용서하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고백으로 바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을 이제 잘 세우고 잘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터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조심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다가 무엇을 세워야 할지 우리가 조심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주의하라, 세심히 살펴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신앙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인데요, 회개하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데 툭하면 넘어지기 일수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결실이 없어요. 뭔가 맺어지는 결실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성장이 없고 결실이 없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아무거나 위에다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거나 세워놓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주의하고 세심히 살피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려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힘써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승리가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이 예배를 정말 힘써 간절함으로 드려야 되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신앙을, 내 집을 잘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힘써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잘 그 위에, 터 위에 세워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 조심하고 잘 살펴서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나를 잘 살피는 이러한 그 터 위에 조심히 세워야 될 것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도우셔요. 넘어지게 될 만한 상황, 유혹의 상황에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참기도 하고 내가 더 섬기고자, 자, 바로 이렇게 나를 찾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조심해서 자세히 살펴서 세우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개인적인 말씀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먹어서 또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 자, 이렇게 조심히 잘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말씀을 살아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또한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라고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을 제대로 올려놓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잘 세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실, 터 위에 세워졌는데 결실이 없어요. 결실은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 때,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영혼의 결실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심하면서 잘 살펴서 혹시 이러한 부분들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튼튼하게 잘 세워지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자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근의 굵기라든지요, 또 철근의 수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설계도대로 잘 지켜져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가 무너졌다, 어디가 뭐 흔들린다. 그러면 뭐부터 봅니까? 설계도대로 됐나? 자, 그것부터 보지요. 수량을 줄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굵기를 가늘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사는 삶, 그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사는 삶, 바로 이런 설계도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힘써서 잘 세우는 모습, 잘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잘 세워야 함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계도대로 우리가 세우는 모습, 줄이지 말고 감동대로 잘 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외될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러한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 태우는 불이 나옵니다. 불.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불을 만났을 때 타는 게 뭡니까? 이 6가지 중에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제가 이렇게 특별히 2갈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을 만났을 때 쉽게 훅 타버리는 것은 나무, 풀, 집. 이게 훅 쉽게 타버리죠. 나무, 풀, 집은 불을 만나면 훅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은 타지 않지요. 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불을 만나면 훅 타버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세우는 사람은 없겠지요.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요. 15절 말씀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에 해를 받는 것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집을 잘 지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잘 지키려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타서 없어질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으면, 불타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그 근간으로 삼고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 우리가 그 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세울 때 정말 조심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말 힘쓰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타서 없어질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심히 살피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 잘 살필 때에 또 꼭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은 타서 없어질 허무한 것은 아닌가,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요, 자기가 죽으면 그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장례 치러달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아니, 좀
회개한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서니 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깨달음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나처럼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 손을 이렇게 관 밖으로 보여주게 그렇게 관을 짜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짓는 모습이에요.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쌓입니다.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심는 삶을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지요. 본문 13절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계수하는 날이지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잘 세우는, 이 나의 집을 잘 세우는 모습,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요, 쌓일 것, 그것에 우리가 힘쓰는 삶입니다. 다 타서 없어질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자,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놓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많은 것으로 쌓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는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행위를 해서 뭐 어떤 공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적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다라는 것. 이 나의 신앙을, 나의 집을 잘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공적인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큰 상을 주시고자 하시고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잘 세우라, 잘 세우도록 돕겠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세우게 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한데, 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세우는 모습, 주님 철저히 잘 살펴서 내 터는, 내 신앙, 내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잘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해 주심과 죄 문제 해결해 주심, 그 구원의 그 터 위에 우리가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내 터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그 위에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해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재료에 있어서 타서 없어질 것,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절대 타지 않는,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공적이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으로, 큰 상급의 주인공으로 이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